오늘 우리 나눌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당신의 달란트는 제목으로 말씀은 나누겠습니다. 2019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와 있습니다. 참 세월 빨라요. 이제 12월 달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해는 새 마음으로, 그래서 반성과 성찰이 없으면 새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기관이나 단체로 연말 결산을 하고 이제 시상식을 하지요. 각 방송사마다 연말에 가요 연기 그리고 연예 대상 시상식을 합니다. 공로가 크거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사람들을 찾아내서 상을 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드디어 시상대에 오르는 사람들, 좀 감격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혜성같이 등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명의 소름을 꿋꿋이 견디고 한 길을 걸어서 이제 마침내 빛을 본 거지요. 우리도 함께 감격해 합니다. 2019년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2019년 연말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서 한 해 결산이 있듯이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도 있을 거고요, 인생의 결산도 있을 겁니다. 한 해의 결산은 다음을 준비하는 거지만 인생의 최종 결산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이제는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인생 결산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그 최종 결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최종 결산은 수능 시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한다는 건 참 불합리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번의 시험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 결산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십니다. 한 해 연말에 서서 인생 결산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기억할 사실은요, 우리는 위임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위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을 돌아보면 자신이 기특하기도 하겠고, 아니면 대견할 수 있겠고, 아니면 좀 아쉬워하거나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살았다는 거, 아니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 그건 뭘까요? 자기 그 꿈이나 비전을 이루고 그래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 주어는 내가, 내 나일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거고, 내 계획대로 내가 이런 거고, 그래서 내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마땅하다 싶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옳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다면 어쩌면 인생의 근본을 흔드는 좀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거란 말인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그 종들은 우리 각자,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종들을 불러서 맡겨주셨어요. 근데 뭘 맡겼냐면 자기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잠깐 맡긴 겁니다. 주신 게 아니고 너 가져가고 주신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인생을 시간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그 시간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뭐 끝없이 만들어낼 거예요. 아니,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적어도 그 끝은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 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생의 시간을 만들어낼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자도 없어요. 그것이 언제인지 정해지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맡겨준 분이 아는 거지요. 인생에 주어진 능력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라면 세상은 슈퍼맨들로 가져갈 거예요. 누군들이 훅수저가 되고 싶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이라는 게 뭐 노력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는 거죠. 뭐 안 된 일 없다, 뭐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건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달라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게 있다면 노력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받은 게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관대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써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맡겨주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인을 기억하지 못하면 불행한 끝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맡겨주고 위임해 준 것인데 자기 것이 착각하는 무리,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그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우리 중에는 뭐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해도 시험 들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 남자가 그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서 옆에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이 비둘기들이 정치인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 친구가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 비둘기에 모이를 준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고개를 조아리고 바닥에 있는 모이를 주워 먹는데 배불러서 하늘에 날아오르면 밑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우리를 향해서 똥을 싸대고 있거든. 그러고 보면 그럴싸해요. 이제 그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선거처럼 뭐 한 표라도 더 끼워서 뭐 길거리에서 별짓을 다 하고 뭐 찾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주인이고 뭐 자기들은 뭐 종이고 노예고 뭐 이러지만 일단 배지를 달면 권력을 얻으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나무이나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그 권세가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그 권세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건 국민의 권력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것도 잠시 몇 년 동안 맡겨진 것 뿐입니다. 근데 자기 것인 것처럼 뭐 자기 마음대로 뭐 그렇게 했다가 단회를 당하고요. 불행한 죄를 맞이할 겁니다. 얘는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은 잠깐 맡기신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아무런 제약은 없지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더라도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맡기신 뜻에 따라서 바르게 관리하는 그러한 정직이라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을 연말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은 이제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시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요 근래 우리 대한민국의 이슈는 공평, 공정, 공평인 것 같아요. 2년 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참 다 믿고 신뢰했지요. 그동안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특권과 반칙이 정당화되고 그리고 암묵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면 실력과는 상관없이 어느 한편은 유리할 거고 어느 한편은 불리할 거예요. 이미 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유리천장으로 막혀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시작부터 그렇게 달라요. 요거 바로 잡겠다고 했지요. 근데 그 일을 하겠다는 그 권력 핵심자들에게서도 특권과 반칙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재판의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보수와 진보로 나는 게 아니고 그 공평을 약속한 사람들이 엄마 찬스니 아빠 찬스니 하면서 특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분노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기대도 안 하는데 평등과 공정과 그리고 정의를 내세웠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요. 정말 공평한 거, 이 평등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분노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인간은 탐욕으로 공평하지 않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공평해야 맞아요. 하나님은 공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차별하시는, 한 사람에게는 금 5개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개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5개를 받았다면 하나님 땡큐 하겠지만 하나를 받았어도 하나님 땡큐 하시겠습니까?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는 거라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누구는 5개를 주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느냐는 거지요. 내 서운할 겁니다. 자기 거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은
종인데 최소한 같은 라인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줘야지요. 많이 가졌으면 신나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금써 물었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 가운데 시작한다면 즐거운 인생이 되겠지요. 그러나 누구는요 흙수저로 맨발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누구는요 그마저 대부분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강마저도 주시지 않으셔서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애시당초 하나님은 제각기 다르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5개 넉넉히 주시고 누구에게는 그냥 고작 깔랑 하나밖에 안 주신 겁니다. 5개, 2개, 하나 이 세팅은요 넘사벽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세팅이에요. 자, 5개, 3개, 2개 이렇게 나눠주셨다면 3개 가진 사람이 갑절로 열심히 하면 6개가 되죠. 그래서 5개 가진 사람이 놀고 있으면 그 사람 이길 수 있어요. 2개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하면 앞에 3개 가진 사람을 앞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5개, 2개, 하나는요 2개 가진 사람 아무리 2배로 남겨도 4개밖에 안 돼요. 5개 가진 사람이 놀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해서 2배로 갑절로 해서 2개를 남겨도 2개 가진 사람을 앞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하나 가진 사람 나에게도 5개 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누군가 자본만 대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군가에는 주시지만 누군가에는 주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건가? 일명 그래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5개, 2개 하나의 그 불공평함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공정함은 재능이라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셨다는 겁니다. 재능대로. 자동차의 그 적재 용량은 달라요. 소형 화물차가 있고 대형 화물차가 있어요. 그런데 각기 목적이 달라요. 누가 자취방 이사하면서 대형 화물차를 불러서 이사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각기 쓸모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소형 화물차나 대형 화물차를 놓고서 비교하거나 아니면 경쟁시키지 않아요. 많이 실었다고 해서 1등이라고 하지 않고 적게 실을 수 있다고 해서 하찮은 거라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각기 소용되는 데가 달라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5개를 맡겨주셨으면 그만큼 다른 목적과 다른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만한 재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달라요. 그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한 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5개가 주어지면 그건 무거운 짐이에요. 물론 불공평함은 아니 나에게도 그 5개의 능력을 주셔서 5개를 감당할 수 있게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5개의 목적이 하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서 5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5개를 가진 사람을 1등이라고 칭찬하고 부러워하는데 주님은 그게 1등이 아닌 거예요. 그냥 5개예요. 하나는 하나고 5개는 5개예요. 하나는 비교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을 경쟁의 대열에 몰아넣으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서로 경쟁시켜 누가 1등 하는지 그래서 내가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 받은 자를 무가치하다고요.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를 가졌어도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예,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게 아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은 결산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산합니다. 이 주인이 맡겨주신 거니까 당연히 찾겠지요. 다시 돌려받으실 겁니다. 종들이 자기 손에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막 자기 허비하고 낭비했다면 엄한 책망을 받았겠죠.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5개를 맡은 종들이 5개를 맡은 종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그 뜻한 대로 정말 열심히 가서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번엔 2개를 맡은 종이 나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 너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니, 앞에서 그 5개를 남긴 종에 비하면 그 하프 반절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들 5개 남길 때 넌 뭐 했길래 2개밖에 못한 거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주님은 똑같아요. 5개를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람들은 5개와 2개의 차이를 크게 보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똑같이 보세요. 5개를 남긴 종과 2개를 남긴 종 똑같이 그대로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은 2개를 맡기시고 5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2개를 받은 종이 5개 받은 종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한다면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2개를 맡은 종의 경쟁 상대는 5개 맡은 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남들과 비교해서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맡겨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어디서든지 최고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어떠하든지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은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2개를 받았든 하나를 받았든 무조건 많이 남기고 뛰어나야 인정을 받아요. 인간 승리, 어려운 여건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특수자가 됐든 무슨 장애가 있든 그것을 딛고서 일어서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국제뉴스에 보니까는요, 나이키를 신고 그 삼관왕을 차지한 저 나이키가 지가 만든 나이키예요. 붕대에다가 나이키 그리고 옆에다 나이키라고 써놓은 그 주 스포츠협회가 주최한 학생 육상대회에서 400m, 800m, 1500m 금메달 3관왕을 차지한 11살짜리 그 육상 선수 레아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1달란트를 받았지만 5개 정도는 남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되어야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 받았는데 하나 남겼다고 그게 뭐 대단히 하나밖에 안 남겼는데 사람들은 평범함을 알아주지 않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5개 남긴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게 주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주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서는 많이 찾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개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그 나에게 누리라고 이 한 세상 마음껏 즐기라고 하고 주신 게 아니지요. 그 막중한 사명이에요. 5개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많이 찾으실 것이기에 그것을 가지고서 적어도 값지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받은 것 같으세요? 겨우 하나. 그래서 열등감으로 이깟 짓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는 그 나름 하나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남기면 5개를 남긴 종과 똑같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 공평하십니까? 예, 주님은 공평하세요. 그 공평하신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도 평가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만큼을 기대하실 때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고요. 마지막 날 다시 찾으실 거라, 주님 앞에 결산의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5개, 2개, 하나, 3명의 종이 나오지만 결국 2부류예요. 5개와 2개를 맡았던 종은 똑같아요. 즉시 가서, 바로 가서,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고, 그래서 그만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서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칭찬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또 그것으로 일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그만큼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 1달란트 받은 종이지요. 자, 이 종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갔는데 어디로 간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니, 고작 하나 가지고 뭘 하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보다 갑절인 2개를 받은 사람 아니면 5개를 받은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적지 않아요. 1달란트는 적은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이제 예수님 당시 화폐 단위인데 금으로 하면 지금 금 1달란트라고 했는데 34kg 정도의 그 순금입니다. 요 가치가 그 당시에 얼만큼이냐면 그 하루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6,000배입니다. 그러니까는 16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여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제 시세로 환산해 보면 시급 15불, 하루 8시간, 그럼 120불, 120불 6천을 하면 72만 불. 요거 하나로 환산하면 한 6억 5천 정도. 그러니까 1달란트는 1달러가 아니에요. 요건 상당한. 그래서 한 6억 5천 있으면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할 의향이 없으면 그냥 은행에 맡기면 아무리 이자가 없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였어요. 그러나 이 종은요, 주인의 제안에 보이콧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날 몰라 하나밖에 안 줘. 그런 서운함이 있었겠지요. 절대 빈곤이 아니고 이 6억 5천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자기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그 비교의식에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러워해요.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감사가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니 답이 없는 거지요. 주인은 그는 이 한 달을 받은 동안 주인을 오해해요. 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완고하고 매정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지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은 왜 불로서도 가냐? 이제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주인의 재산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종이에요. 주인을 통해서 종은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정말 주인이 그런가?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자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을 뿐 아니라 주인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주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려면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얻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땅에 묻어들어요. 주인이 그를 정확하게 보고 평가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이 악한 게 아니고 주인의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 종이 악한 자였어요. 이게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주인의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움직였어야 하죠. 그가 악하다는 것은요, 게으름이에요. 손해를 끼쳐서 악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막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주인은요, 그들, 그러니까 5개를 남긴 종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인정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겨도 적은 일인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들, 그건 주인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가 원금을 잃었다 해도 그 충성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을 거라. 그래서 그걸 잃어두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그의 그 본질은 게으름이었고 그걸 악이라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은 어떠하셨습니까? 큰 실수 없이 손해 없이 무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다 하고 만족하십니까? 여기 한 달한테 받았던 그 악한 종은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손해를 끼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 달한테 받은 종을 악하다 한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땅에 고스란히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던,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30절에서는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익하다. 물론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원금을 까먹은 것도 아니지만 어떤 유익도 없으니 무익하다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남긴 게 없으니 그래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기회의 달란트를 주실 때에 사고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본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악하지도 않지만 선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았지만 손해를 끼치지도 않는, 그래서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거 괜찮은 게 아니고 그것은 악한 거라고, 그냥 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꺼내셔요. 그걸 맡기신 목적을 알고
정말 멋있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기 것을 알고 자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맡기신 주님께서 찾으실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에게 남들처럼 누구처럼 5개 남기라고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1등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겨주셨고 그 맡기신 만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 적은 거 받았으면 그 적은 것으로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것을 적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크게 보시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으로도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받으신 만큼 최선으로 충성하며 주님 칭찬하시고 최고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과 인정받으시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